샬롬.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 두 마리에 담긴 비밀, 또 666 짐승의 수, 또 사람의 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 교회 뒷마당에 나왔는데요. 여기 저희 교회 뒷에서 그 짐승을 키우거든요. 염소를 키우는데 요 짐승의 그 뿔이 있다고 했는데 요 모양과 또 666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 사용해서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염소 보이죠? 자, 샬롬. 요 염소 뿔이 딱 보이잖아요, 그죠? 저 딱 뿔을 보면 이 W 모양으로 싹 생겼습니다. 안녕. 여기 W 모양, 그죠? 짐승의 뿔이 이 W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13장부터 한번 살짝 보시죠. 자, 지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가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또 다른 짐승이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게 있는데, 요게 바로 요 뿔이 있고 말도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줬는데 이게 막 말을 하고 또 막 이 경배를 받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가 다 여기 뭐라 나오죠? 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사람의 수다. 한번 세어보라. 666. 자,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13장부터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요 짐승은 이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 기적 치료의 규적을 하고 이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아가지고 42달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하나 연결이 되고 풀립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적혀 있는 책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요 곳이라는 거는 요것도 end입니다. 장막, 그리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 여러분, 히브리적인 관점에 보면 저 이스라엘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늘의 나라, Kingdom of Heaven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편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두시고 그의 왕권으로 말라크 하신다, 통치하신다. 하늘이 통치하는 이 땅의 나라,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했던 저 이스라엘을 하늘의 나라라고 불렀죠. 세상 나라와 다르게. 그래서 하늘이라는 개념으로 불렀습니다. 즉,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한 저 예루살렘, 그죠? 그리고 그의 장막, 거하는 곳,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에 거주한다는 표현이 구약에 있어요. 또 저 이스라엘을 하늘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그 거주민들은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것이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반 이스라엘, 반 시온주의, 반 율법주의, 반 유대주의자들이 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 성도들 나오죠. 성도들. 여러분, 이 성도들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여기다 요도 하나만 딱 붙이면 하시드 하면 이게 히브리어로 성도들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대요. 자, 이스라엘 이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에 사는 저 모든 유대인들
언약 백성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이제 이방 민족들, 그 킹제임스 버전이 사용한 사본에 보면 요 백성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백성은 헬라어로는 라오스, 그리고 히브리어는 암 그래가지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언약 백성을 특별히 암 백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족속, 방언, 나라, 이건 에스노, 네이션스, 이 이방 족속들을 막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제 성도들은 막 이기고 비방하는, 즉 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많이 괴롭힌다는 거죠. 나중에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간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다. 또 성도들, 유대인들을 말한다 그랬죠. 유대인들,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를 다 예언을 해 놓으셨잖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죠,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에? 그러면서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즉 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적은 거거든요.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원히 둔 그 언약, 그죠? 그 하나님의 선택된 그 깨어지지 않는 이름, 또 예수와의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 때문에 모든 민족, 여기 민족은 이방 민족을 말하는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우리 예수님이 예언해 놓은 것,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13장 10절에 지금 그대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요거는 양과 같이 두 뿔이 있대요. 두 뿔. 자, 한번 볼까요? 자, 요 짐승의 요 두 뿔 보세요. 요 뿔 보이죠? 요게 딱 W 모양으로 생겼어요. W. 자, 요 짐승은 어떤 일들 하는가? 특별히 이방 민족을 괴롭히는데요. 자, 나중에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요.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드는데 이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대요.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짐승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또 이 생기를 줘가지고, 그래서 이 짐승이 우상에 막 말을 한대요.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막 며칠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이 오른손 또는 이마에 표를 받게 한대요. 표. 자, 이 표는요, 요거 없으면 매매를 못 한대요. 근데 이 표는 뭐냐면 짐승의 이름이나 또는 그 이름의 수래요.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사람의 이름이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보통 우리가 뭐 네론, 카이사르, 그죠? 또 뭐 여러 가지 사람의 그 이름들의 숫자 값을 게마트리아로 막 풀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사람의 이름의 수라고 하지 않고요, 짐승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표는 헬라어로 카라그마인데 이 카라그라는 사운드가 비슷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살 속에 파넣는 그런 그 문신 같은 종류를 율법 토라에서 금지하고 있는데요. 카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한 19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토라 율법 속에 이 요한계시록 13장과 연관된 비밀이 여기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금지하고 있냐면,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 안에, 여기서 이 살에라는 말은 그냥 on the skin of your flesh, 이 살의 피부, 이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 보면 비 사라헴, 너희들의 바사르, 살 속에,
이 비라는 말은 인입니다. 인. 온이 아니에요. 살 속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죽은 자 할 때 이 죽은 자는요,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히브리어를 많이 들어보신 단어잖아요. 네페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 때 이 생명이 바로 네페시 하야,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 요 네페시가 죽은 자라고 번역을 너무 잘 해놨어요. 이 사람과 관련된 거예요. 이 네페시는 사람의 어떤 영혼. 자, 근데 이 살아있는 영, 생영 해갖고 네페시 하야. 근데 이 하야라는 이 단어는요, 이 하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하이는 또 짐승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씩 뭔가 연관이 되죠, 여러분. 그 짐승이 다시 죽었다가 뭐 살아나고 상처가 났고, 그러면서 짐승의 그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줬다. 생기. 뭔가 이 네페시 같은 걸 이제 넣어줬다. 뭐 이런 얘기하죠. 지금 얘가 지금 뭐라고 하네요. 그래. 요 염소들이 지금 요 뿔 모양이 나중에 또 나옵니다.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 최초로 명령을 주세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생물을 다스리래요. 요 생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땅의 모든 짐승에게 풀을 먹거리로 주셨다 할 때 이 짐승이라는 단어 보세요. 요 짐승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요 생물이라는 단어가 같은 히브리 단어 하이. 야, 요게 짐승인데 지금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가지고 어떤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이 네페시 생기를 넣고 막 인간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은 뭐죠? 사람이 이 하이 짐승을 다스리는 건데 마지막 때문에 이 짐승 하이가 사람을 컨트롤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이게 불법이죠. 최초의 하나님의 법을 변개해가지고 짐승이 하이가 하나님의 이 인간들을 컨트롤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짐승을 경배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의 이름 아까 나왔죠. 짐승의 이름 히브리어로 이 짐승은 하이라고 해서 하이 이게 짐승의 히브리어 이름인데 이 이름에 숫자 값이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 이게 18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는요 이 단어 하나하나에 헬라어도 물론 그렇지만 숫자 값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외우기 쉬운데요. 알렙, bet, 기물, 달렛, 해, vav, zain, het, he, yod.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그다음에 갑, 라, 멤, 갑, 라멧, 멤, 눈, 사맥, 아인, 피자덱, 코, 프레쉬, 신신탑, 신신탑. 제가 다른 영상에 요 노래로 하는 거 해놨습니다. 그럼 요 숫자 값은 뭡니까? 제가 까먹었네요. 예. 요게 했던 400, 300, 200, 여기 100. 그러면서 쭉 숫자 나오는데요. 자, 아무튼 보십시오. 하이, 알레페, 기물, 달레, 해, 바브산, 헷. 요 단어가 8이에요. 8. 요게 8이고 요드 나오죠. 요 요드가 요게 10이에요. 10.
자, 값이 18이 나옵니다. 짐승의 이름의 수가 18 값이 나오는데, 야, 666을 다 더하면 얼마나 합니까? 666을 더하면, 예, 더하면 18이 나오죠, 그죠? 자, 또 사람의 수라고 해서 사람. 그럼 여기서 무슨 사람을 말하느냐? 사람의 수. 아까 말씀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9장 이 어떤 표를 사람의 살 속에 이 파 넣는다 그랬는데 이게 카라그마 이게 나오죠? 카라그마 이 카라가 이게 카카 요게 바로 문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죽은 자 요게 바로 사람이죠. 사람 네페시. 요것 때문에 너희 살 속에다가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이 문의를 놓지 말라 할 때 카라그마를 코테브 하지 말라. 코테벳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코테브라는 단어는요, write 뭘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 안에 어떤 정보를 써놓고 어떤 디지털 뭔가를 뭘 써놓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라이팅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계 시민들에게 자기들 어떤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어떤 경제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수인데 666이래요. 자, 보세요. 666은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히브리 값에 알레펫 기물달레 헤바 여기 6이라 그랬죠. 6 그죠? 예. 즉 666은 바브 히브리어로 보면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 철자로 바브라고 불러요. 또 요거도 바브. 자, 요거 요렇게 요것도 바브, 요것도 바브. WWW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짐승의 모양이고 짐승의 수인 이 하이 18이 666으로 나눠지고 이게 히브리어에 또 666이에요. 바브. 요 모양이 바로 요 짐승의 요 뿔 여기 보죠. 얘들아 여기 한번 봐. WW가 보이네요 벌써. 그죠? 예. 네. 요런 모양이에요 지금. 자,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이 히브리어 이 바브는요, 고대 히브리어의 상형 문자는 여러분 여러 가지 텐트가 있잖아요. 텐트. 여기도 텐트를 치고 여기도 텐트를 치면 이게 말뚝을 딱 박잖아요. 말뚝을 딱 박아가지고 줄을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도 여러 개 연결하고 자 철수지 줄 여기 당겨서 여기 붙여도 돼 딱 묶는 걸 말해요. 즉 여러 가지 퍼져 있는 텐트들의 줄을 쭉쭉 당기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요 말뚝이에요. 요 말뚝에서 요 바브가 나온 거예요. 이게 월드 와이드 웹이잖아요. 월드 와이드 웹, 전 세계의 라인망을 연결한다. 여러분 상형 문자에도 똑같이 연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전 세계의 모든 어떤 경제 시스템과 중요한 정보들을 다 거미줄과 같이 연결하는 것을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데 요 바브가 이게 666인데 그래서 요게 상형 문자로 또 이게 말뚝이에서 나왔다. 자, 여기 이제 라인업 그죠? 라인업 땄다는 거죠. 여기 바로 마지막 666 또 사람의 수 나오죠. 사람의 수. 자, 또 사람의 수를 한번 볼까요? 아까 여러분 죽은 자라는 게 나오잖아요. 죽었다가 네페시를 받았다. 즉 생기를 받았는데 이 네페시는 사람의 뜻도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네페시 있잖아요. 네페시. 네. 죽은 자. 네페시. 이 죽은 자를 위해서 너희 살 안에 어떤 표를 집어넣고 문신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페시 사람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와, 저는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네페시 눈 페 네페시 10 여기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 300 400 그래. 자, 네페시 잘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네 나오죠? 눈 페 그 다음에 쉬. 여기 네페시 아까 바로 레위기 19장 28절에서 죽은 자, 이 사람이에요. 사람의 숫자 값이 네페시 여기 50이죠. 페 여기 아까 얼마였죠? 90이죠, 그죠? 80이죠. 쉐 300이에요. 자, 요걸 다 더하면 얼마죠? 50, 80, 300 해서 43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자, 여러분 430이 나와요. 430. 여러분 430 성경에서 이게 사람의 수, 죽은 자의 수 뭐가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바로 왕의 지배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연차수가 바로 430년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율법에서 사람이 짐승을 다스리게끔 처음에 명령을 했는데 이게 첫 번째 율법인데 요거를 변개하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을 노예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430년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노예 생활한 것처럼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컨트롤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교회는 이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한번 보세요. 저희 교회는 이게 그 교회 땅 근처에 이런 그 농사를 많이 졌어요. 여기 보면 막 채소도 심고 또 파도 심고 털을 넓혀요. 털을. 여러분 이 털을 넓게 죠. 여기서 우리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시대 교회가 이 짐승의 표 거부하면 농사 짓고 자급자족 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도 키우고 또 과일도 또 길로 해가지고 이 염소도 이렇게 키워서 잡아먹고 이렇게 해야 자급자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에 보면 땅과 또 바다 나무들은 해하지 말라. 즉 자연은 그대로 놔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땅과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땅의 짐승을 다스리고 그죠? 또 하늘의 새를 또 다스리고 다시 첫 번째 율법을 행하면서 자급자족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들은 놔두고 나머지 도시 문화 전 세계 월드 와이드 웹의 경제 시스템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겁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 이걸 또 예언을 해놓았어요. 이사야 54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이스라엘과 정렬하라, 라인업해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월드 와이드 웹과 라인업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부합해가지고 눈치 보면서 라인업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라인업 해라 하면서 이사야 54장이 나오잖아요. 자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홀로 된 여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그죠? 신랑을 우리 이방인 교회에 넘겨준 저 이스라엘. 근데 마지막 날에는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저 바로 예수아가 그들의 메시아임을 깨닫고 아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
너의 장막터를 넓히며 네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라인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해라. 왜냐하면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이방인 많은 교회들이 뭐 이스라엘로 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다 하면 우리 이런 이방 땅에서도 이렇게 땅을 터를 넓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땅을 넓히고 터를 넓히고, 그죠? 교회 건물을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터를 많이 만들어서 여기에서 자급자족을 준비를 하면서 또 동시에 많은 기근과 자연재해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농업 기술에 아주 획기적인 지금 테크놀로지를 지금 제공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천지 창조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같아.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 교회와 라인업 될 수 있도록 이게 너희들